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머리라는 말씀은 아내보다 남편이 우월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는 가정의 일정한 질서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머리와 몸에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머리에 이상이 생깁니다. 급하게 외출할 때 몸을 닦지 못해도 얼굴은 닦고 다듬고 나갑니다. 그만큼 언제나 자신의 인격을 닦고 살아야 하는 것이 남편 된 사람, 머리 된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어쩌면 머리가 제일 우리 몸 가운데 무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지 아니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스스로 가서 안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꼭 손이 씌워줘야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끼 밥을 꼬박꼬박 먹습니다마는 반드시 손이 먹여줘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발에게 순종하라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손보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입이 발보다 더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 분담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래된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가치관, 동양적인 유교적인 가치관보다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남자들에게 사나이 대장부가 째째하게 가정에나 신경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자의 최고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28절 제 몸같이 사랑하라, 33절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제 몸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웃집 여자, 저 담 너머 이웃집 남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평생 왼수입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전혀 존경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갔다 오더니 싹싹해졌습니다. 남편을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감동을 받은 남편이 큼지막한 선물 준비하여 목사님 집에 놓고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 아내가 예배당에 갔다 오더니 싹싹해졌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줍니다. 목사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는 교훈을 하신 것 같은데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더니 오늘 밤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군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분들이 가끔 사랑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점을 덮어주라는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듯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덮여지고 썩습니다.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품에서 다 녹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잠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도 아담은 몰랐습니다. 그 얘기는 잠든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한 번 죽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은 썩지만 뼈는 썩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발가락뼈로 만든 건 아닙니다. 밟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 남자의 머리뼈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머리에 걸터 앉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멋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고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아내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팔불출이 아니라 십불출이 되어도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이들 앞에서도 아내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해 줍니다. 밖에 나갔다 오던 아들이 아빠 세계 3대 악체가 누구예요? 서양의 두 악체는 알겠는데 동양 최대 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의 머리통을 톡 치면서 야 임마 네 엄마 이름도 몰라? 진정 머리된 남편이 되시려면 돈 벌고 사회생활하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축복의 권세를 모든 남자들의 손끝에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남편이 교회에 한 번만 나와주어도 고마워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 남편도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시작했구나 감격하는 것이죠. 돈벌이만 하는 남편, 잠자리만 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들은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교회 출석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 살아갈 그날을 보기 때문에 눈물 지으며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된 남편은 아내를 내 울타리 안에서만 묶어둠으로 내 집을 인형의 집으로 전락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영적인 발전을 도와주십시오. 교회 봉사하는 아내를 소중히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간혹 아내의 기도를 막는 어리석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는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줄을 끌던 잔인한 행동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비상거구나 싶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는 가정을 살리는 가정의 비상구입니다. 남편을 축복하는 천국의 호흡입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습니다. 못난 여자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만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나면 자기 마음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아내의 가슴 속에는 평안과 안식이 깨어집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내는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은 감동을 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갈비뼈인 아내를 일컬 때에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itable help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맞는 짝이란 말이죠. 양복을 맞추고 나면은 가봉을 합니다. 가봉하듯이 내게 꼭 맞는 사람, 그가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기성복이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의 맞춤복이다. 그래서 영적인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꽉꽉 채워서 맞춰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꽉꽉 채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인들은 그렇게 선언합시오. 여보, 당신은 나의 머리예요. 나는 당신의 몸입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받쳐주는 목이 될 겁니다. 당신은 머리요, 나는 목입니다. 당신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리석을 때에 남편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머리 위에 앉는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잘도 빠집니다. 자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자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골라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주문 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담은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요. 배우자를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데 배우자는 미련하다라고 느끼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미련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났는데 배우자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우리 집엔 하나님이 계시거든. 우리 집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 참된 머리는 우리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주인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60억 인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20억 크리스찬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행복한 교회이다. 우리 가정은 이 땅에 20억 가정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십시다. 여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분복이 많지만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보내주신 것 최고의 분복이에요. 당신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보, 건강해야 해요. 기도하십시다.